예수님의 12 제자 중에서 핵심 제자라고 한다면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 세 사람을 꼽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이 세 번째 인물 요한에 대해서 살펴볼 차례입니다. 요한은 야고보와 형제 간입니다. 또 역시 세베대의 아들입니다. 그래서 지난주 살펴본 야고보와 그 가정 배경과 부르심의 배경은 내용이 동일합니다. 세베대의 아들로서 예수님을 따르지 않았더라면 갈릴리의 부유한 어부의 아들로서 보장된 미래를 살 수 있었을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형 야고보와 마찬가지로 어느 날 만난 예수님의 부르심, 나를 따르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는 그 부르심에 순종하여 전폭적으로 예수님을 따르게 된 제자입니다. 또 예수님께서 야고보와 요한 이 형제들에게 동일하게 우리의 아들들이라는 이름을 붙여주신 것으로 보아서 야고보와 동일한 비슷한 성격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 안드레의 형제와 대조해 보면 대조적입니다. 베드로, 안드레는 같은 형제이지만 전혀 다른 성격을 보여주었습니다. 베드로는 언제나 나서기를 좋아하는 성격이었습니다. 때로는 행동보다 말이 앞서서 실수가 잦았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안드레는 매우 조용하고 나서지 않으면서도 자신이 해야 할 일을 찾아서 하는 그러한 성격이었습니다. 그러나 야고보와 요한은 비슷한 성격이었음을 지난주 살펴본 누가복음 9장의 말씀에도 나타납니다. 사마리아 지역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환영하고 받아들이지 않자 하늘에서 불이 내려 그들을 멸망시키도록 기도하겠다는 모습이 야고보만이 아니라 요한도 함께 한 것으로 나타납니다. 그처럼 야고보처럼 매우 열정적이나 때로는 과격한 성격의 사람이었습니다. 다른 한편으로 요한은 안드레와 같이 원래 세례 요한의 제자였다가 세례 요한의 가르침을 받고 예수님을 따르게 된 제자입니다. 그러므로 안드레와 같이 제일 먼저 예수님을 따르게 된 제자입니다. 이러한 요한이 이제 후대에 가서는 요한복음을 기록하였고 요한 1, 2, 3서 그리고 요한계시록을 기록하는 통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초대교회 원숙한 목회자요 또 신학자가 되었습니다. 가장 오래 주님을 섬기고 또 교회를 인도하였던 지도자로 쓰임 받았습니다. 요한복음서는 다른 복음서와 다른 면이 있습니다. 다른 세 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복음은 같은 관점으로 기록되었다고 해서 신약학자들은 이를 공관복음, 같은 관점의 복음서라고 분류합니다. 그것은 거의 내용이 흡사할 뿐만 아니라 그 방식 또 초점이 같기 때문입니다. 주로 갈릴리 지역에서 일어난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집중한 반면 요한복음은 유대와 예루살렘 중심으로 기록했습니다.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기록했다는 것은 예수님의 공생의 마지막 부분 그리고 최후의 일주일 예수님께서 잡혀가시고 불법으로 재판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여정에 초점을 두었다는 것입니다. 다른 세 복음서는 예수님의 기적과 교훈 그 자체를 간략하게 서술한 반면 요한복음은 그 기적의 의미를 매우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또 예수님의 긴 설교를 많이 담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요한복음 14장에서 16장에 이르는 긴 설교는 성령님께서 왜 오셔야 하며 그분의 역할에 대해서 아주 상세하게 설명해 주는 귀한 말씀입니다. 다른 세 복음서가 역사적 연대기 순으로 예수님의 행적을 정리하였고 때로는 그들이 직접 경험하지 않은 전에 들은 기록도 담고 있지만
요한복음에 나타난 내용들은 요한이 직접 경험한 사건을 중심으로 그 의미를 해설하고 특별히 예수님의 신성에 대해서 깊이 있는 말씀들을 기록해 주었다는 면에서 다른 세 복음서와 다른 차원의 복음서입니다. 또한 요한 1, 2, 3서를 보면 매우 친밀한 그런 언어들,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말씀을 기록하고 있고, 요한계시록은 상상할 수 없는 환상과 계시를 통해 영원한 세계를 내다보게 해주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시는 새 창조의 세계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새 하늘과 새 땅, 예수님의 재림을 통해 이루어지는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리고 소아시아 7교회에게 전해준 편지가 요한계시록이기 때문에 당시의 초대교회에 가장 영향력을 미쳤던 지도자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요한이 가장 어린 나이에 예수님을 따르던 야고보와 같이 때로는 과격하게 느껴질 만큼의 그런 성격의 사람이 이처럼 원숙한 사도로 지도자로 쓰임받게 되는 그 변화는 어떻게 일어난 것일까? 그 요한이 주님을 따르면서 어떤 경험을 하였을까라고 생각할 때 그 원인을 우리는 요한이라는 이름 자체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요한이라는 이름의 뜻은 여호와께 사랑받는 자라는 뜻입니다. 당시의 유대인들이 가장 사랑했던 유대인의 이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 요한들이 나오죠. 세례 요한도 나오고 이 제자 요한, 이 요한도 야고보의 동생 요한도 나오고 또 다른 제자 요한도 나옵니다. 이처럼 요한이란 이름을 유대인들이 좋아했던 이유는 그 의미 때문이겠죠. 여호와께 사랑받는 자라는 그런 이름인데요. 그래서 유대 거리에서 요한아 그러면 여러 사람이 고개를 돌려서 이렇게 쳐다보았을 것입니다. 그러한 이름인데 그는 그 이름대로 주님께 많은 사랑을 받았던 제자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요한복음뿐만 아니라 여러 곳에서 자신을 가리킬 때 이름 요한을 쓰지 않고 주께서 사랑하시던 제자라는 표현을 자주 씁니다. 마치 제3자인 것처럼 주께서 사랑하시던 제자라는 표현을 자주 사용하는데 요한복음에 가장 많이 나오죠. 대표적으로 몇 구절만 읽어보시면 요한복음 13장 23절의 말씀입니다. 제자들 중 하나인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가 예수 곁에 기대어 앉아 있었습니다. 20장 2절에서는 마리아는 시몬 베드로와 다른 제자 곧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했습니다. 21장 7절입니다.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제자가 베드로에게 말했습니다. 주이시다. 21장 20절에서도 베드로가 돌아보니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제자가 따라오고 있었습니다. 이 제자는 만찬에서 예수께 기대어 주여 주를 배반할 사람이 누구입니까? 라고 물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이렇게 여러 곳에서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제자라고 표현했고 또 13장과 21장에 보면 예수께 기대어 있었다라는 표현도 나옵니다. 개정 번역에 보면 예수님의 품을 의지하여 있던 자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물리적으로 예수님 몸에 기대어 있고 예수님의 품에 이렇게 안기어 있는 그러한 상태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면 요한은 베드로처럼 나이 많은 상태가 아니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또 신약학자들은 이때 부르심을 받았을 때 요한의 나이를 10대로 봅니다. 그러니까 10대 중반 정도. 더군다나 요한은 예수님의 사촌이기도 했습니다. 야고보와 요한이 어머니가 바로 마리아의 자매이기도 했기 때문입니다. 사촌 동생이었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 늘 친밀하게 다가갔던 그 요한을 예수님께서는 받아주셨고 때로는 예수님의 몸에 기대어 있고 예수님의 품에 의지하여 있었고 그래서 최후의 만찬 때 예수님께서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말씀하셨을 때
다른 제자들은 충격 속에 입을 열지 못했는데 이 요한이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예수님께 기대어 있으면서 예수님, 주님을 배반할 자가 누구입니까? 라는 질문을 감히 던질 수 있었던 사람이 바로 요한입니다. 이처럼 예수님께 사랑하시던 제자라는 명칭을 좋아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나만 사랑하셨다라는 표현을 절대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요한만 사랑하신 것은 분명히 아닐 겁니다. 요한복음 13장에서도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셨다.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면서 심지어는 예수님을 배반할 가룟 유다까지 사랑하신 예수님이시죠. 예수님께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실 때 누구의 발부터 씻겨 주었을까 생각을 해보면 아마도 가룟 유다가 아니었을까. 자신을 배반할 제자들을 가장 큰 사랑으로 대해 주셨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또 만찬 중에서 떡을 찍어서 주는 자는 사실 그 만찬의 VIP, 가장 중요한 손님에게 행하는 표시이기도 했습니다. 만일 우리가 예수님의 입장이라면 가룟 유다의 발을 씻을 때는 아주 뜨거운 물로 붓고 싶지 않았을까요?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똑같이 씻겨주셨고 오히려 가룟 유다의 발을 더 깨끗하게 씻겨주셨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처럼 모든 제자들이 예수님의 사랑을 받았지만 이 요한은 그 사랑에 감격하여 반응하며 예수님께 사랑하시는 제자라는 표현을 좋아했다는 겁니다. 자신만 사랑받았다는 게 아니고 요한이 편애를 받았다는 게 아니라 그 사랑에 응답하였고 그 사랑에 감격하여 이 명칭을 사용하기를 좋아했고 또 자신의 이름도 요한이었기 때문에 요한이라는 이름 대신 그 의이름을 풀어서 사용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과의 친밀한 관계 속에서 다른 복음서 기자들이 관찰할 수 없었던 예수님의 신성과 그분의 영광을 직접 목격하고 요한복음을 비롯한 여러 기록들에게서 남겼던 것입니다. 그중 오늘 함께 읽은 요한복음 19장에서는 예수님의 처형 장면을 우리에게 기록해 주었습니다. 요한은 예수님의 재판 현장과 십자가의 처형 그리고 부활하신 이후의 예수님의 행적을 아주 상세하게 기록했는데 그 가운데 처형 장면과 예수님의 그 십자가상의 말씀을 기록한 것은 요한이 직접 듣고 목격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19장 25절 27절의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예수의 어머니와 이모와 이 이모가 바로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입니다.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서 있었습니다. 예수께서는 자기 어머니와 그 곁에 사랑하는 제자 요한이죠. 사랑하는 제자가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어머니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머니 보십시오. 당신의 아들입니다. 그리고 그 제자에게는 보아라 내 어머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때부터 그 제자는 예수의 어머니를 자기 집에 모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곁에 마지막까지 남아있던 5명의 제자들이 나옵니다. 그중 4명이 여인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그리고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의 자매인 살로메 그리고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 그리고 막달라 마리아 또 여기에 마리아가 여러 명이 나오죠. 마리아도 요한처럼 당시에 유대 여성들이 좋아했던 이름입니다. 그래서 길거리에서 마리아야 그러면 여기저기서 쳐다봤을 겁니다. 그래서 구별하기 위해서 막달라 마리아라는 지역 이름으로 때로는 누구의 아내 이런 이름으로 다양한 이름으로 이렇게 구별을 했던 것입니다. 4명이 여성이고 1명이 요한 남정입니다. 나머지 남자 제자들은 어디가 있을까요? 도망갔거나 숨어 있거나 아니면 멀찍이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베드로도 멀찍이 바라보았다 그랬습니다. 제자들의 명단을 기록할 때는 언제나 남자 이름만 나오죠. 남성 중심의 사회, 여성의 인권이 존중받지 못하던 시대, 법정에서 증언 효력도
주어지지 않았던 그런 시대였기에 예수님의 제자 명단에 항상 남자들만 등장하죠. 그런데 이 십자가 현장에서는 여성이 4명이요 남자가 1명입니다. 야고보도 있지 않았습니다. 많이 있었더라면 형의 이름을 기록했겠죠. 이것을 통해 보면 여성의 믿음이 남성의 믿음보다 4배나 강하다 라고 말할 수가 있죠. 실제로 성도 수도 역사적으로 보면 항상 여성들이 훨씬 많습니다. 한국교회도 아마 그럴 겁니다. 더 용기 있고 이 끔찍한 십자가 현장에 끝까지 자리를 지키는 충성과 사랑의 모습을 여성 제자들이 보였습니다. 물론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비롯해서 다른 마리아들 또 다른 제자들도 있었습니다. 그 현장에 요한이 홀로 있었다는 겁니다. 단지 사촌 동생이었기 때문이 아니죠. 예수님과 친밀한 관계, 예수님의 사랑을 많이 받은 제자였기 때문입니다. 당시의 십자가의 현장에서 얼마나 가까이 있었는가는 예수님과의 친밀도를 설명해 주는 중요한 도구입니다. 기준입니다. 십자가 멀리 있었다면 예수님의 사랑으로부터 멀어진 것이죠.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 식은 것입니다. 그 참혹한 현장에 있을 수 있는 것은 사랑이 아니고는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처형 방법은 죄수를 오랫동안 매달아 놓고 죽여가는 방법이기 때문에 처음에는 많은 사람들이 그 현장에 모여들었겠지만 점차 돌아가고 마지막 순간에는 군병들과 가족들만이 남았을 겁니다. 그 현장에 요한이 있었던 것입니다. 십자가 현장을 떠나지 않고 있었던 여인들은 각기 사연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는 어머니이기 때문이겠죠. 그러나 이모 야고보 요한의 어머니는 부끄러운 욕심으로 그의 아들들을 좌우편에 앉게 달라고 요청했던 부끄러운 과거가 떠올랐을 것입니다. 또한 막달라 마리아는 7 귀신 들렸다가 자유함을 얻어 예수님을 따르게 된 그 감동의 여인이었고 예수님께 향유옥합을 부어드린 여인이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각기 사연이 있었지만 요한에게는 매우 깊은 체험의 사건이었기에 기록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상에서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와 요한을 가리켜서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이 말씀을 주시기 직전에 어떤 장면이 나오냐면 23절, 24절에 보면 로마 군병들이 예수님의 옷을 찢습니다. 그것을 제비 뽑아 나눠 갖기 위해서입니다. 그때 아마 옷이 땅에 떨어졌을 것이고 예수님의 십자가 가까이 있던 예수님의 어머니와 요한이 더 가까이 나갔을 겁니다. 그때 예수님의 시야에 이 2사람이 눈에 들어왔을 겁니다. 그 참혹한 처형에 의해서 지쳐서 고개를 떨구고 있었던 앞이 제대로 보이지 않는 상황이었지만 십자가 바로 밑에까지 다가온 어머니 마리아와 요한이 눈에 들어왔고 그 모습을 보고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이 오늘 말씀입니다. 그리고 어머니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보소서 어머니, 당신의 아들입니다. 이 아들은 요한을 가리키는 것이죠. 그리고 요한에게 말합니다. 보라 내 어머니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이 마리아와 요한을 묶어줍니다. 자신의 아들로서 행할 수 없는 책임을 이제 요한에게 맡기는 것으로서 새로운 가족을 형성해 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가족이다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처럼 새로운 가족을 탄생시켜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는 이 말씀이 새로운 교회의 시작이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요한이 오늘 본문 27절에 보면 이때로부터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자기 집에 모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역사는 요한이 신실하게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책임지고 보살폈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지금도 에베소에 가면 요한이 마리아를 모시고 살았다고 하는 흔적들이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이 가장 오래 살았던 제자인 이유는
핍박을 피해서 도망 다녔기 때문이 아니라 마리아를 모시고 마리아가 돌아가신 이후에야 본격적으로 사역을 했기 때문이라고 평가합니다. 이처럼 요한은 가장 어린 나이에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해서 가장 오랫동안 약 90대로 보는데요, 90대 이르기까지 사역을 했던 사도로서 요한계시록도 기록하여 초대교회의 귀한 목회를 감당했던 그런 사랑의 사도가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야고보와 요한에게 우리의 아들들이라고 말씀하신 것은, 야고보는 지난주에 살펴본 대로 순교의 우레소리가 될 것이다. 단지 그의 과격한 성격을 꼬집는 말씀이 아니라 짧은 사역이었지만, 오래 사역하지 못했지만 그 시대를 깨우고 교회를 깨우는 순교의 우레소리가 될 것을 말씀하셨다면, 이 요한은 오랫동안 존재하는 사랑의 우레소리가 될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이러한 예수님과의 친밀한 관계 속에서 사랑이 무엇인지를 깊이 깨닫습니다. 그리고 사랑이라는 관점에서 많은 말씀을 남겼습니다. 대표적으로 요한 1서 말씀이죠. 우리가 사랑에 대한 말씀을 꼽으라고 한다면 고린도 13장이 먼저 생각이 나겠는데, 고린도 13장은 사실은 성령의 은사를 설명하는 맥락 가운데 주어진 말씀입니다. 고린도 12장과 14장에 성령의 은사를 설명하면서 제일 좋은 은사는 사랑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사랑은 오래 참고 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사랑에 대한 정의를 가장 분명하게 보여주는 말씀이 요한 1서에 나옵니다. 특별히 4장 말씀인데요, 그중 10절에서 12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은 여기에 있습니다. 곧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죄를 위해 그분의 아들을 화목제물로 보내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셨으니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지금까지 아무도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온전히 완성됩니다. 그 이후로 나오는 말씀도 사랑에 대한 말씀으로 가득 찹니다. 4장 16절에서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라는 위대한 말씀을 전합니다. 또 요한 서신서들을 보면 성도들을 향해 사랑하는 자들아, 사랑하는 자들아, 사랑하는 자들아 계속 반복하죠. 전승에 의하면 요한은 설교할 때마다 언제나 그 말씀의 내용이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에베소에서 노새할 때, 그가 사역을 할 때 때로는 형제들의 부축을 받으며 나와야만 할 만큼 연약할 때도 있었는데, 그때도 역시 말씀의 제목이 서로 사랑하라 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형제들이 맨날 똑같은 말씀만 하시니까 이렇게 질문했다고 합니다. 선생님, 왜 항상 같은 말씀만 하시는 것입니까? 요한이 그때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그것은 주님의 명령이기 때문이며 서로 사랑하는 이 말씀만 우리가 행한다면 더 이상 필요한 것이 없기 때문이다. 우리가 많은 말씀을 몰라서 제자의 삶을 살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주어진 단순한 설명이 필요 없는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사랑의 사도로서 사랑의 우레소리가 되어 자신의 삶을 사랑의 불꽃으로 불태웠습니다.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베드로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회복을 경험한 이후에 이런 장면이 마지막에 나오죠. 베드로가 요한을 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주께서 사랑하시는 제자를 보며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내가 돌아올 때까지 그가 머무를지라도 너는 상관하지 말라.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요한 신경 쓰지 말고 나만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실 때 이런 표현을 씁니다. 내가 돌아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할지라도, 이 머문다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개정 번역에서는 이걸 직역을 했는데 우리말에서는 풀어서 그가 살아있기를 내가 원한다 할지라도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직역
할 때 이 단어를 쓰신 의미가 매우 깊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돌아올 때까지 그가 머물게 할지라도. 머문다라는 단어. 요한이 어떻게 그렇게 변화될 수 있었을까? 그는 언제나 예수님 임재 앞에 머물기를 원했습니다. 10대 때는 예수님의 품에 기대었고 예수님의 그 있는 곳에 머물기를 원했고, 예수님 부활 승천하셨지만 성령 안에서 그분의 사랑 안에 늘 머물기를 원했고, 서로 사랑하는 사랑 속에 공동체가 머물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의 인생은 사랑 안에 머무는 삶이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면 머무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면 말씀 앞에 머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원하면 기도의 자리에 머무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사랑하는지를 알려면 무엇 앞에 머무는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요한은 바로 사랑 안에 머무는 제자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누구보다도 예수님의 사랑을 깊이 체험했고, 그리고 서로 사랑하라는 권면의 통로가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 모두도 요한처럼 주님의 사랑 안에 머무는 제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요한을 부르셔서 주의 제자로 세워주시고 위대한 사랑의 사도, 사랑의 우레소리가 되게 하신 것처럼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변화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머무는 제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